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여면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리니 이 세상이 너희 오겠으리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던 세상에서 가장 독선적인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와, 이런 말은 이 세상에 누구도 못했어요. 누구도 못했어요. 예,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렇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여기서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주인 아버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자기 아버지래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요한복음 14장이 성경에서 전 세계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책들, 미 국회 도서관에 가면 약 1,500만 권의 책이 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1,500만 명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썼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어요. 1,500만 권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요, 책으로 말하면 수천억 권이 넘어요. 물론 그건 중복도 많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인간들이 써놓고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고, 아니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기든지 정신 이상이든지. 주님께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말했으면 사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굉장히 인류 역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23절을 말하기 위해서는 뭘 말하냐면 그 앞에 다데오 유다가 둘이 있는데 가룟 유다와 다데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가 있습니다. 둘 다 유다예요. 우리말로 철수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라서 유다라는 시몬도 둘이었죠. 열혈당원 시몬이 있고 베드로 시몬이 있고 그래서 다 이제 별명으로 불렀는데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룟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면 열혈당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가룟 유다라고 부르고
또 다른 유다를 다데오라고 거의 성경에 다데오로 표현돼요. 근데 그의 이름은 다데오가 아니에요. 다데오는 그 고향, 갈릴리에 있는 고향의 이름이고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거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씩 은밀히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 오늘 지금 바로 앞에서 24장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보내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선포해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유다의 질문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으신,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찌푸도하고, 뭔가 시원시원하게 안 나가. 하나님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세요. 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뭐 지지부진한 것 같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참으셨어요? 얼마나 보셨어요, 그거를? 그걸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예. 2000년 동안. 내가 고독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2000년이에요. 제일 답답한 분이 전 주님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체 얼개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임금은 나와 상관이 없다. 원리가 다르다. 아예. 나와 아예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요, 전쟁이에요.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쟁은 효율적이지 않아요. 전쟁은요, 상대방을 넘어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좋은 군인이 되지 못하고요. 빈틈도 많고요. 바람도 잘 빠지고요. 기밀도 막 한담하면서 다 누설하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는요, 자폐증 환자들 데리고, 예. 여러분 요 앞에 학교 있잖아요. 정진학교. 그 아이들 이렇게 뭐 이렇게 견학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뭐 저는 조롱할 생각 전혀 아닙니다만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말이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유치원 뭐 이제 그 정진학교 학생들은 내가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잘못하면 표현을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유치원 아이들 4살 5살짜리 유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뭔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 통제가 되겠어요? 목소리가 금방 한 15분도 안 돼서 다 쉬어버릴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야, 빨리 와. 계속 말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이면서 동시에 자폐증 환자 같은 자기 자신에 묶여있고 자의식에 똘똘똘똘 뭉쳐있는 인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를 우리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왜 밖에는 안 나타나시니까? 왜 감추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 뭔가 말씀하시다가 제자들 발도 씻기시고 하시고선 야 빨리 다 일어나자.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예루살렘에 지금 거하실 때거든요.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한 곳에 거하시지 않았어요. 왜? 계속 추적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피박하려고. 예수님은 지금 일종의 첩보전이에요. 테러리스트들을 쫓아다니는 경찰과의 어떤 막 이렇게 하는, 홍콩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갈등.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막 시작됐잖아요. 제가 미국이 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네. 미국이 지금 내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딥스테이트의 기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니애폴리스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주들은 다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던 주들이거든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뭔가
긴박한 느낌이 여러 군데 자꾸 피해 다니시고요. 예. 예루살렘엔 안 간다 그러시다가 또 쓱 돌아서 들어오시기도 하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렇게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요. 잘 보시면 그 속에 다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유다가 왜 우리한테는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다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얼마나 독선적인 말이에요. 그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독선적인 말씀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요. 그러면서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짧은 말이지만요. 신앙의 전체의 그림이 저게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뭐예요? 본질이? 사랑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쓰레기통 같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집착 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개를 들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거의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머리로는 금방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결단할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결단만 가지고 그 신앙의 전부인 줄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뭐 열심으로는 저도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열심만으로는. 저는 고3 때도 한 번도 수요배까지도 빠지지 않았어요. 고3 때도. 열심으로는 그건 뭐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내 의지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도 좋아하면 들어요. 애들도. 그렇죠? 이건 예외를 찾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아가씨들의 경우는 좋아하면서도 튕길 수 있어요. 그건 예외로 합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랑하면 그 말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다. 신앙은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 왜? 그 뒤에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 생각에서 내가 그것을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좀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돈이 1000억이 있어도요 사랑으로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그것은 풀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하고 카운트방으로 전혀 달라요. 한국은행 거는 하나님 아무런 관심 없으세요. 한국은행 거는 아무 관심 없으시다니까요. 강아지가 여러분 잘 키우면 강아지가 뭘 물어오잖아요. 고양이들 키우면 쥐를 가끔 물어오잖아요. 여러분 그 쥐 맛있게 드세요? 그렇잖아요. 그 고양이의 마음은 받을지언정 쥐를 맛있게 드시냐고요. 하나님이 한국은행 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한국 인터넷에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어떻게 한국 교회 하나님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냐고. 아주 냉정한 얘기죠. 냉정한 얘기예요. 지금 그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명확한 얘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종교의식 종교인들이 됐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돼가지고 의식을 중행하고 계급이 됐어요. 하나님 거기다 분명히 대가를 치르시게 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 안 하면 분명히 흐트러뜨려요. 분명히 흐트러뜨려요.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그저께 중국군 총참모장이 전쟁을 해서라도 대만을 회복할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하면 미국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건 전쟁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지금 모든 준비는 다 했어요. 네,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그저께도 몇 가지 마지막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다 준비됐구나. 미국이 최근에 만든 여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가 아니라 안보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걸 딱 보면서, 얘네들이 진짜 완전히 작정했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 여단이 뭘 하는 거냐면, 현재 5개 여단을 만들었는데, 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 있어요. 중남미 이런 데. 주로 하는 일이 군사 고문단이에요. 근데 그 군사 고문단 역할을 하는 여단이 한국에 지난주 중에 배치됐어요. 선발대가 지금 왔어요. 여단이 해봤자 500몇십 명밖에 안 돼. 고문단이니까. 근데 한국군에게 고문단이 필요 없거든요. 한국군은 세계에서 제일 미국에서 50년 동안 배워가지고 제일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한국군에 고문단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왜 고문단이 왔을까요? 곧 고문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에요. 전쟁 끝나고 북한 주둔하는 북한군을 재건해가지고요. 고문단이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다 세우고 있다니까요. 전쟁 준비 다 끝났어요, 미국은. 한국 정부가 참여 안 하면 한국이 중국 편에 서려고 그러면 한국 정부가 먼저 맞을지도 몰라요. 제 얘기가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은요, 매우 냉정하고 무서운 나라거든요. 이 모든 것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막 남발한 부도수표들을 빨리 다 걸어드리고 다 정산해서 한 홀이라도 남기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토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중국군인지 북한군인지 미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결국 다 토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사랑이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요. 껍데기가 아니고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내 삶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니까 말을 안 듣지.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은 죄송한데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라면 모시러 가기 위해서 2시간 가서 모셔오고 또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모시다 드리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차가 어디 있어요? 버스 2번, 3번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전방에 있으면서 했다니까요. 그때 저는 차가 있었습니다만 전방에 있으면서 데이트하기 위해서요. 총알같이 날라왔어요. 시외버스가 3시간 걸리는 길을 저는 1시간 40분에 왔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가 단순한 얘기예요. 신앙은 사랑이고 사랑하면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이유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신앙은 개념도 아니고요. 신앙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미래를 예비하는 미래 보험도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사랑이란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간다.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거처를 같이 한다. 요한복음 14장 2절 바로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초소를 예배하러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러 오실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부르러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마지막 대심판에서 함께 재판관으로 살 것입니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재판석에 피고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왕의 자녀니까 왕의 자녀로서 재판 자리에 같이 앉는 거고요. 함께 왕 노릇하고 함께 재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근데 현재는 분리되어 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육체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쓰지만 인간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 속임수에 빠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갈라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거룩함이 있었고요. 그 영광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수명도 굉장히 길었어요. 떠나가면서 인간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생각도 바뀌고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육체가 되었다 표현합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내 육신의 감각과 이것들로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필요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요. 내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24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머리로는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을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생각이 지배당하고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것, 그것이 습관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원리일 수도 있고 구상으로서 내려온 걸 수도 있고 뭐 배경은 수천 가지일 수 있어요. 청소하고 나면 귀신들이 더 많이 달려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다른 것이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배당하는 것과 지배하는 것 차이는 뭐예요? 지배당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스스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만 묶여 있는 자예요. 제게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녀에게도 묶이기 하나님 전혀 원치 않으시고요. 가족에게도 묶이기, 부모에게도 묶이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제게 얼마나 그것 가지고 제게 얼마나 가혹하게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탈수이 된 아버지를 그냥 아파트에 놔두고요. 전 기도원에 있었어요. 온 식구가 다 기도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까지, 여동생들까지. 저는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속에서 막 괴로워요. 뭐 그런 것들이.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내가 알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냉정하게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육을 다루시는 거고요. 우리의 정을 다루시고요. 인간의 그 가장 끈적끈적한 기본 밑바닥에 있는 것들 하나님 다루기로 나왔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쉽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다 다루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묶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새끼 제대로 키운 거 여러분 몇 건이나 보세요. 모세부터 노아부터 둘째가 이상했죠.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담부터네요, 그죠? 가인부터 그랬으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부터 그랬으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어떤 목회자나 뭐 사역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간 관계, 인간이 묶이고 있는 모든 관계와 올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수술을 받기로 하세요. 그 부분이 통과 안 되면요, 평생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평생 씨름하게 돼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다른 것이 그 속에 끼어들거나 앞서 있는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 은밀한 섞이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요.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나의 어떤 상처 하나 때문에 내 뒤에 있는 그 가지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가 공유가 돼요. DNA를 이해하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돼요. 부모 중에 DNA에 뭔가 결함이 한번 생겼어요. 잘못해서. 뭐 우주선이든 화학물질 잘못 먹었든 그 DNA는 그 후손들에게는 계속 발현이 돼요. 조합에 의해서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하지만 유전자 조합에 의해서. 그러나 그 발현은 한번 잘못된 DNA는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건 수학이에요. 내 불순종과 내 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원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심판 때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나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다루시는 거예요. 동시에 사역은 지금 내가 뭘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되는 것만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대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몸이고요. 여러분의 역할이요, 나무 가지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열매 하나도 안 열려요. 여기 열매 많이 열리는데 여기에 있는 가지가 없으면 여기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 가지는요, 이 전체 그 뒤에 있는 모든 열매에 대해서, 모든 잎사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은요, 굉장히 깊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의식을 갖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발견하는 데부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한때는 잘 나가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그걸 하나님 다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나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후임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목사님 친척들로부터.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하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으로는 교만하지. 왜 교만하면 하나님 두들겨 패시는 거 알거든요. 설교단에 내려가는 것부터 하나님 두들겨 패시는 거 알거든요. 영성께서 한 5, 6천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뭐 사람 마음이 그게 있어요, 그게. 뿌듯하고 막 있거든요. 몇천 명이 내 얘기를 쫙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굉장히 그 맛이 있다니까. 뭐 설교 잘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뭔가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벌써 마귀가 뒷꼬리에 달라붙는 걸 느껴요. 하나님 그거 다 다루시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시간 엄청 걸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다 때를 베끼시고요. 껍질을 베끼세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다른 것에 묶여 있어서, 매여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우리 그제인가요? 그제 우리 집에서 그 헤어 드라이어가 있는데 펑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분해를 해봤더니 완전히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렸는데 다치지 않은 게, 사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근데 전기는요,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벤치를 날린다고. 벤치에 벤치 팔이 있잖아요. 이 벤치가 팍 파여요. 팍 패요, 쇠덩어리가. 그 정도예요. 뻥
뻥 소리가 나요. 전기와 전기가 부딪히면요, 팡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게 참 요한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요한은 달라요. 네, 다른 복음서하고 이거는 좀 달라요. 그죠? 요한은 정말 독특해요. 내가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내가 명령을 받았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다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양자설,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너를 삼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게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 걸지 다 친히 명령하셨다 그랬거든요. 친히.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런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씀은 여러 번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고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자, 내 자유로 말한 게 아니다. 내가 말한 것 중에 내 스스로 말한 건 하나도 없다. 예수님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자가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50살인가 60살쯤 되니까 내가 그냥 생각해도 그게 다 천명이더라. 뭘 해도 사람이 빚어지니까 뭘 해도 우리 그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뭘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냥 선택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택했으면 나도 그걸 따라갈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것도 그런 면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신의 산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냥 번개치고 막 그런 여러분 번개 눈앞에서 맞아보신 분이 있어요? 눈앞에서 번개 터지는 거, 내 나무가 터진다든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냐고요? 그러면 진짜 오금이 저리거든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경험이거든요. 소리와 그 에너지의 그 어떤 밀도의 그 크기가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그런 게 벌어지면요, 포가 터지는, 포를 쏘는 거나 포가 터지는 그 압력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포탄이라는 것이 옆에서 터지면요, 사람이 한 10초, 20초는 멍해지고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냥 순간적인 쇼크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내 정신이 서서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다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이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인류가 다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 얘기가 동화 같고요. 그 얘기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아니요. 동화도 우스운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한 얘기예요. 인간이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면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가 돼요, 말씀들이. 왜?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하나에 프로그래밍 그 라인이요, 수천만 개, 천만 개, 뭐 800만 개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서 한 줄만 달라져도요, 쓸 수가 없어요. 중간에 탁! 그 프로그램이, 저 핸드폰이 서버려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좋은 차들, 최신형 차들은요, 그 안에 컴퓨터가 수천만 라인이 들어있거든요. 라인으로.
라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프로그램 쓸 때 한 줄씩 막 문법대로 글자를 쓰면 여러분 한글 쓸 때 그냥 한 줄 쓰는 것처럼, 편지지 한 줄 쓰는 것처럼, 노트에 한 줄 쓰는 것처럼 한 줄로 프로그래머 언어를 딱 쓰는 걸 한 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은 그 라인 한 두세 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보통 자동차 한 대는 그런 것이 막 1000만 개씩 들어가요, 요새는. 비행기에도 한 1000만 개, 2000만 개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한 줄만 틀려도 딱 정지한다니까요. 한 줄만 틀려도요. 한 줄만 다른 길로 가도 정지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우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설계자의 뜻을 어긋나면요, 절대로 생존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 줄 하나만 틀려도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쓸 수 없는 것처럼, 핸드폰 비싼 값을 줘서 그 핸드폰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요, 한 줄만 잘못돼도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물리적으로도 행복하거나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 부딪힐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엉뚱한데. 그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우주로부터 우주선이 들어오거든요. 태양으로부터 우주선이 들어오거든요. 그 우주선이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자꾸 때려서 DNA를 조금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변이가 일어나요. 거기서 암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계속 몇 대를 쌓이니까 지금 점점 인간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질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수학이에요. 여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DNA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인류가 100만 년 전이었다면 그 대수를 계산해서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인간들은 다 전부 다 지렁이 같이 돼 있어야 돼요. 벌레처럼 돼 있어야 돼요. 퇴화돼 가지고. 진화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유전학자들이 하는 그냥 상식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얼마나,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속에 얼마나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전체가 다 큰 그림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과학도, 언론도, 이제 언론이 엄청나게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있는 건 여러분 조금 이제 아시죠? 보이시죠, 이제? 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세계를 주무르는 자들이 언론과 학계를 다 주무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진실은 다 갈라내고 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계속 똑바로 듣고 가지 않으면 인간은 최소한 몸의 건강도 보장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대로 조금 전에 읽었던 49절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인간에게 주시려는 영생이에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한 줄만 틀려도 핸드폰이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교통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나의 길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한 줄만 엉뚱한 데로 가도 한 100세대 지나면 그냥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루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5절 말씀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곧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주간의 말씀이거든요. 고난주간. 곧 이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나중에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기억나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진짜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한다. 모든 예언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열쇠를 돌리게 하시고 누군가가 피를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큰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전파됐지만 다른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냥 자기 삶 속에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너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신앙은 핵심은 사랑인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데 그 다른 것에 묶여 있고 다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오늘 이 14장 말씀은요 신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다 텍스트예요. 여기서 많은 신학들이 나와요. 많은 정리가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신대요. 근데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에요. 영적 존재는 많아요. 악령도 있고요. 뭐 홀령들도 있고요. 영적 존재는 많아요. 근데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분 자신이 아버지의 영이시고 또 생명의 영이시고 그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두 개가 들어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흐름 속에서 그 중요한 말씀만 이제 뽑겠습니다.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우리의 관리자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질문해야 되고 나에게 보호를 의탁해야 될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계세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는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옆에서 코치해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야구할 때 옆에서 주루 코치가 있죠. 야 달려! 스톱!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왜? 공 딱 잡는 거 보면 이거 잘못하면 아웃되겠다. 얘 달리는 주자의 그 속도 이런 걸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야 스톱! 야, 달려! 이걸 결정해줘요.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재판할 때 변호사가 이건 말하지 마세요. 이 증거물을 뭐 너 없어요? 뭐 영수증이라도 없어요? 증거를 찾아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계속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성령께 배워야 돼요. 네, 성령께 배워야 돼요. 모든 것을. 근데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은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은요 독자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 규칙을 벗어나면요 이상하게 됩니다.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예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말씀하셔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새로운 일을 안 하십니까? 스스로 안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절대로 다르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없이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우리는 일단 믿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말씀에 없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께 물으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그 전까지인가는요 칼 가진 놈, 힘 가진 놈이 주인이고요, 나머지는 다 노예고요, 덤비면 죽여버리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고 각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인류에 있어서.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 말씀에 의해서 생겼어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민주주의의 출발은 미국이 최초의, 미국 헌법이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이거든요. 영국의 것은 그건 왕조들끼리 귀족들 간의 합의였을 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 출발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순종하세요. 그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으로 아는 거는 머리로 아는 거하고 다르다고. 머리로 아는 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영으로 아는 거는 내가 이해는 못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질 때 맞아, 그거 맞아. 그래. 지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맞아라는 말이 나와, 그쪽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깨달으면 그냥 그게 맞아라고 머릿속에 동의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왜? 내가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영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표현 못할 뿐이에요. 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대포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일서에서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아니다,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모든 것을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이것을 벗어날 때 다 이상한 길로 갑니다. 제 눈앞에서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00년간 로마 교황청이 지들 이익을 위해서 온갖 잡동사니, 온갖 성인 숭배라는 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확 하고요. 이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을 또 그리스에서 받아들여서 막 아르테미스라든지 비너스라든지 하여튼 여신 숭배가 대단했거든요. 그것도 또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또 다 받아들여가지고 마리아 숭배를 만들고요. 온갖 짓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들이 필요한 걸 다 갖다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를 퍼내고 뒤집느라고 몇백만 명의 피를 흘렸어요. 몇백만 명이.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마녀 사냥을 통해서 엄청나게 죽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몇백 년간 했다니까요. 그 피의 값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터닝 포인트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과 연결돼요. 왜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까?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의 나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저 혼자 보는 얘기예요. 제가 군사 쪽에서 봤던 관점을 가지고 이걸 거꾸로 볼 때 그게 딱 맞아 있어요. 딱 맞아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은 문자와 관련이 있고요. 하여튼 그 속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근데 종교개혁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민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인쇄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결과론이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 많은 제후들이 거기에 정치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기술적인 준비까지 다 됐던 거예요. 그 모든 걸 하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100년 전에 후스가 화형당하고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이루기까지 많은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한 피로 배운 교훈이에요. 몇백 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피로 배운 교훈이에요.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리마인드 시키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something new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성경 구절 외에는 다른 건 전혀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전체에 누구나 다 인정될 수 있는 새로운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 삶 속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공동체에서도 전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인도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게 없어요? 말씀에 없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고, 계시가 있을 수 있고, 환상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마지막 이제 순간이 되잖아요.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오실 테니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거, 그게 증표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증표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안 쓰면 손해예요. 주셨어요. 내 평강을 너에게 끼친다. 그렇지. 부활하신 다음에 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후 불면서 내가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 왜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평강을 후 불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뭔가를 줘요. 여러분이 체력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건강이 생기고요. 여러분이 영양을 투자한 만큼 또 몸이 튼튼해지고요. 물질이 있는 만큼 또 그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도 나름대로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독이 더 많아요. 마귀하고 거래하는 것은요, 바보짓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술수가 몇 천만 배 더 세거든요. 인간을 속여 먹는 것만 수십억, 수백억 인류를 계속 속여 먹어왔잖아요. 그 노하우가 보통이에요. 그죠? 마귀하고 우리는 거래하면 안 돼. 처음부터 아예, 이건 어린아이 손목비틀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뭔가 거래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득을 얻고 마지막 순간에 팔짝 뛰어서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마지막 때 팔짝 뛰어가지고 야 그때 근데 네가 펄쩍 못 뛰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할 말이 없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항상 그 뒤에 낚싯바늘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만은 낚싯바늘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오늘 이 14장 말씀의 첫 출발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면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어기는 것처럼 근심하는 건 십계명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지됐어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 모세가 뭘 말했어요? 십계명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유권 해석을 하시고 재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재해석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근심합니까? 내 눈에 안 보이거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지 않거든. 또 뭔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갔다가 온다. 갔다가가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온다는 말은 다시 재림하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역사의 진행 방향이에요. 우리는 지금 재림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긴 설명하지 맙시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삼위일체가 한 분인데 세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버지와 나는 또 달라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왔고 예수가 나오셨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서로 그런 종속도 아니고 하여튼 서로 그 출발은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세 분 다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뭔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듣는 말로 설명하시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삼일체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자역학을 볼 때는 이 존재가 여기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근데 그게 너무 짧은 시간이라 우리 눈에는 프레임이 우린 1초에 24 프레임 이하는 못 보니까 똑같은 걸 보니까 몇 억분의 1초 단위로 여기 이 잎사귀를 만들고 있는 전자들은요 계속 구름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한 전자의 위치를 탁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을 딱 감으면요, 그냥 비유해 이거는 전자들의 그냥 덩어리, 안개처럼.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전자들이 딱 어느 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초에 양자역학이 출발하게 된 이중 실험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순간을 잠깐 보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타이밍에서는. 근데 얘네들의 원자들의 세계는 10의 마이너스 12승, 22승. 이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힉스 입자인데 힉스 입자의 수명은 10의 마이너스 22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2승. 그러니까 10억 곱하기 10억분의 1초예요. 그렇게 존재하면서 자기 존재는 없어지면서 모든 존재에 질량을 주는 거예요. 근데 힉스 입자와 관련되지 않은 빛들은 운동 에너지를 있지만 질량이 없어요. 존재는 하는데 분명히 빛이 얼마나 확실하게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질량이 없는 이유는 힉스 입자와 연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가 질량을 가지는 이유가 힉스 입자 때문이에요. 근데 그 존재는 10의 마이너스 22승분의 1이에요. 우주는 100억 년 또는 400억 년, 500억 년 단위로 지금 우주가 변화되고 있어요. 전 창세기 6일은 전 안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6일에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우주가 6일에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6일이라는 말은 염이라는 단어인데 염은 때일 수도 있고 대일 수도 있어요. 대일 수도 있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창세기 6일 창조를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면 지금 이미 빛이 120억 광년 밖에서 지금 오는 빛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빛은 120억 년 동안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면서 120억 광년 멀리 펼쳐서 만드셨던 거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120억 년 동안 왔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6,000년이에요. 그럼 빛은 아직 오지 말아야지. 6,000년 바깥에 있는 빛은 하나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짠 하고 하루에 모든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현실 세계를 보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6,000년 밖에는 빛이 오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120억 광년에 만드셨더라도 그 빛이 여기까지 못 온다니까요. 6,000년 동안 올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이 우주를 6,000년 바깥에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예. 기록하실 때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기록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의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뿐이고 그것이 무슨 과학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6일 걸렸다. 그건 정확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믿어요. 근데 그것이 6,000년 됐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6,000년 됐다 말하지 않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낳고를 쭉 더 하니까 6,00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빠졌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뭐 이상한 소리만 골라서 하네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부러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에게 들었다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로비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말에 아주 쉽게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말씀에서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다. 왜? 각 사람 속에 임재하셔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혼자 있어가지고 너희들 몇만 명이 달려들면 내가 막 소리쳐서 설교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성령이 다 너희 속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니까 보혜사가 오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에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신앙은요. 그냥 말로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하고 자기 삶 속에서요 정말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등골이 서늘해지고요 두려워지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작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요 과학자들의 방식으로, 의사는 의사의 방식으로, 어부는 어부의 방식으로, 군인이었던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죠. 맨 처음에는 도망자였다가 산적 두목이 된 다윗은 군인의 방식으로 그 삶 속에서 계속되는 그 전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거 기록한 게 시편이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물고기 왕창 잡고 나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면요 죄인인 거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면요 떠나달라 두려워지게 돼요. 그 증상만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어요. 하는 말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이 일이 이루기 전에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런 것입니다.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예언을 통할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부딪힘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각자 삶 속에서 다 달라요. 사람마다. 뭐 집에서 반찬 만들다가 뭔가를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요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죄를 알게 되고요. 또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충격과 전율과 죄와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늘 말씀이 제게 주셨던 말씀인데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은 또 누구예요? 그 당시의 임금은 유대 땅의 임금은 헤롯 왕가였어요. 대헤롯의 아들 넷이 분봉왕으로 쪼개져가지고 조그만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요새 말하면 한 도쯤 되는 땅을 가지고서 이렇게 왕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세상 임금은 헤롯 왕일 수도 있고 뭐 로마 총독이 그 지역에 유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은 왕이 아니니까 총독은 계산할 수 없고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 임금일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심판이 이르렀대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대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본인은 희생당하고 본인은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온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은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사단에 따라서 그 거짓말에 속았던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형해야죠. 그 처형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야 이게.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얼개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오는데 이 세상 임금은 나와 상관이 없대요. 나는 저와 관계할 게 없대요. 왜? 세상 임금은 이 사단은 자기 원리를 가지고 움직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근데 서로 원리가 달라서 부딪힐 게 없어요. 세상 임금은요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자의식을 속삭여가지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간을 속여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을 지배하는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고 자기 부인을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셨어요. 그죠? 전혀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자기 부인이 이 세상 임금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에 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당시 제자들이 다 기대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를,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기대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와.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유다도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왜 이걸 드러내지 않느냐 말이에요. 드러내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달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을 텐데, 그러면 그 덕에 우리도 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할 텐데, 팔자가 펼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다 매일매일 끼니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스타일이 심해가지고요. 머리 위에 너무 많아요. 머리 위에 헤롯 왕이 있죠, 총독이 있죠, 수리아 또 그
유대 총독 위에는 수리아 총독이, 전체 관할하는 게 수리아 총독이에요. 시리아 총독. 그 위엔 황제가 있어요. 빼먹는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가혹한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도적이 되고 도망가고 유랑하고 하여튼 너무 상황이 나빴어요.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 그래요. 우리들의 왕이 와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것이 아주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처절한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여러분이 상황을 다 이해하고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원리상 다른 거예요. 네. 세상 임금으로 너희들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떡을 먹고서 저분 왕 삼으면 우리 배고픈 배는 안 골겠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거든요. 배 곪지 않는 삶을 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나를 찾느냐? 아니다. 내 떡을 먹어야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과 나는, 이 세상과 나는 전혀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길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나라는, 한국은 영원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외곽의 사회 인프라로서, 기초로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영원하지도 않고요. 이 땅의 나라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왜? 이 땅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심판받을 적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심판받아요, 다. 여기에 뭔가 여러분 마음 두고 여기에 투자하면 그것과 함께 여러분 끌려갈 거예요. 재산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떨어질 때 여러분 다 발목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 함께 떠내려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새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다른 세상의 관심일 수도 있고요. 그 줄과 함께 다 끌려간다니까요. 세상 임금은,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상관할 게 없어요. 저는 내게 관계할 게 없으니.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모든 것과 관계없어요. 이 부분이 빨리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체득이 돼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요, 계속 원점에 갔다가 돌아오고, 야, 또 틀렸어, 돌아가! 또 틀렸어, 돌아가! 이거 반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많이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저는 아주 굉장히 실감나요. 이 말씀 하시고 2000년 동안 예수님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희귀했어요. 그 전에 말라기 이후로 몇백 년간 말씀이 없으셨던 것처럼 몇백 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도록,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 그 사이에 속사도 시대부터 해서 그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말씀이 정리가 되고, 사도신경이 정리가 되고, 기본 교리가 정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깜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해요. 그러니까 종교교회가 와서야 뭔가 좀 잠깐 반짝하고요. 또 희귀해지고요. 말씀은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드러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 작전이에요. 적국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드러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다 안 가르쳐 주세요. 비밀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거든요. 칸막이를 해서요, 한 사람이 본 걸 가지고는 그 정보가 안 돼요. 여러 개를 모아서 딱 맞추면 정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작전 기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사거든요. 마귀가 이걸 함부로 보고 대책을 세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마귀가 먼저 와서 다 분탕질한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랬고요, 영국에서도 그랬고요, 로마에도 그랬고요. 분탕질의 결과가 로마 교황청이고요. 미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또 미국도 개판 5분 전 지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한국은 동방의 횃불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1900년도 초반부터 그 얼마나 뜨거운 회개와 뜨거운 복음의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방에 하나님 신사참배하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고 교리 가지고 싸울 때 전쟁으로 또 치셨어요.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해하게 만드시지도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관리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아까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나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한다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뭐 위에 앉아서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거죠. 제가 뭐 가끔 하나님의 전략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위에 앉아서 내가 누구예요? 제갈공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훈수 들고 앉아있는 그런 그림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게 이를 말을 한마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섞지 마세요. 저도 많이 섞는 사람이거든요. 생각들을 많이 섞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가 이렇게 크질 않아요. 이해력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뭐 왕국,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00년 전 사람들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사람들의 평균 수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더 길게 말해봤자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결론이 다시 23절 말씀에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왜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유다의 질문이 여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내가 세상 임금이라는 거, 메시아로 이스라엘 새로운 다윗 왕으로 내가 등극하려는 왕으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단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우리가 살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거 하나예요. 신앙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근데 순종하려니까 너무 우리가 묶이게 말이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거미 치쳐 있고 막 여기 다리에는 쇠사슬이 있고 막 얽힌 게 설킨 게 많아서 뭐 자유롭지가 못해. 막 그냥 관계가 묶여 있고 막 미치고 발작 뛸 거죠. 영혼이 막 내 속에서 영혼이 막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짐을 지면서 가기 원하시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거 없이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 잘할 것 같죠? 그러면 천둥 벌거숭이처럼 개망나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제어를 못하세요.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착 가지는 거를 만드시고요, 우리 코를 꿰셔가지고요, 하나님 못 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되게 고집이 센 놈이고요, 되게 강박한 놈이거든요. 되게 유해 보이잖아요, 그죠? 저 안 그렇습니까? 좀 유해 보이죠, 그냥. 네.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일 고집이 세고. 집사람이건 장인이건 뭐 부모들이고 형제들이고 아무도 말로도 안 되고 고집으로도 안 되고 아무로도 안 돼요. 하나님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속에 분명히 뭔가 다루실 게 있고요. 또 저를 쓰실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캐릭터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이라고. 각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지문과 이 모든 것의 특징들, 철은 강하고 어떤 거는 푹신푹신하고 어떤 거는 잘 깨지고 다 독특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금속의 조그만 비율만 바꿔도 그 캐릭터가 다 바뀌어요. 그럼 왜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이런 구조 속에 생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죠.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것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다 섞여서 이 지금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캐릭터예요. 모든 것의 그 성질,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하나님 만드신 가장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신데요. 인간이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신앙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냥 사실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치료받아야 되고요. 묶인 데서 벗어나야 되고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이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후반부들은 정말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읽어보세요. 이 속에는요,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엄청난 얘기가 저기 많이 들어있어요. 짧은 얘기지만 정말 말씀이 너무나 깊은 말씀들입니다. 한번 교회사를 한번 읽으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 팍 꽂혔어요. 그냥 팍 꽂혔는데 말을 많이 안 하신대요. 말을 많이 안 하신대요. 저는 뭔가 설명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쟁이거든요. 저는 뭔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을 많이 안 하시겠대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해야 될 대부분의 말은 세상 임금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한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아까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말이 필요 없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기억나는 것,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와 사실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나는 관계할 게 없다. 왜? 예수님 관계할 게 없댔잖아요. 네. 관계할 게 없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너무 마음 애끓고 막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건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애끓고 그러면 하나님 막 신경질 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신경질 내세요.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주 유치한 그 해석이고요. 내 집착이 하나님의 진도를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도를 내지 못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전투에서 지연이 되고 희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신경을 내세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투고요.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요. 전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씨름하잖아요. 상대방이 만만하다고 그걸 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허투루 여러분한테 돈 막 줘요? 1시간 쭉 하고 이래야 1시간 임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허투루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2m 높이에서만 떨어져도 지구가 여러분을 땡겨서 다리를 분질러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예, 만만치 않아요. 현실은 매우 냉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시간 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과를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계속 주셨던 것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모사를 난 자꾸 그냥 뭔가 평안함, 그냥 내 새끼들이 있고 딸내미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뭐 평안하기를 원하고 전쟁이 제발 전쟁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엄청난 모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팬데믹 사건, 코로나와도 그렇고 현 정권이 굉장한 친북, 친중 정권인데 그런 친북, 친중 정권에 그걸 뒤집는 게 아니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무너뜨려가지고 이 정권이 어떻게 되나 좀 보는, 하나님 그러고 계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와, 이게 하나님 만만한 일이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현 정부 문정인 씨 같은 사람은요, 중국의 핵 보호 아래 들어가자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작년 12월에 한 말이에요. 중국의 조국국이 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제가 한 10년간 그 무슨 저 세미나가 있어서 한 10년 정도 만났던 사람인데, 좀 좌파인 줄은 알았지만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제가 잘 알아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젠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체 그림이거든요. 한국이라는 한반도가 중국 편에 서는 것이 전체 그림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서 이번에 그 과거의 딥스테이트의 큰 그림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렉이 걸린 거예요. 이게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저는 뭐라고 설명은 못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수를 쓰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설명은 못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은 영적 전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다 잘 될 것 같은데도요, 다 잘 된 것 같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전봇대가 무너져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한국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전쟁이 없고 뭐 북한도 무너지고 중국도 무너져서 다 잘 될 것 같은데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모사를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더 깊이 보지 못하는 것들, 또 제 말이 너무 많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저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 이 단순한 것 앞에 아버지 주님께서는 평생을 그 삶을 들이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시며 가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이 세상과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팔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많은 얽매는 것들에게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를 얽매고 저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주여 깨어지게 하시고 줄을 풀게 하시며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중심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아버지 여러 곳에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또 많은 비평과 아버지 견제와 아버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근신하게 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경양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